지난주에 제가 약간 일이 있어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 전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좀 잊어버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돌아보면서, 왜냐하면 그 전 말씀을 이해하셔야,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 이해가 돼요. 자, 20절,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근데 원어로는 이 죄물을 취하여 이 민하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죄물을 취하여가 없어요. 그냥 번제를 제단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 제단, 미찌베아흐 이렇게 씁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어가 안 보였죠? 이거 나오게 하느라고 우리 전사님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 미찌베아흐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읽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 미찌베아흐는요, 자바흐에서 나왔는데 학살하다, 죽이다, 사륙하다. 그래서 이 제단은요, 누군가가 죽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민나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그 재물, 짐승이 죽는데 실상은 누가 죽는 거예요? 실상은 그 제사를 드리는 누가? 내가. 그렇죠? 예배하는 내가 죽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이 나는 죽지 않고 송아지만 죽이는 예배는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나는 죽지 않고 양만 죽여, 나는 죽지 않고 염소만 죽이고 비둘기만 죽여, 나는 죽지 않고 곡식만 빻아져. 그렇죠? 곡식으로 드린 소재가 있잖아요.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드린 소재. 나는 죽지 않고 곡식만 빻아.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이 더 낫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순종은요,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만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렇죠? 넘어갈게요. 우리가 번제로, 노아가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을 봤죠? 이 제물은 누구였다? 노아 자신이었다. 노아가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 이 계단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계단에 올라갔다. 노아가 제물이 되었어. 세록당하는 곳에서 제물이 되었어. 그 계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번 주 이거 여기서 시간 끌면 또 오늘 신도로 못 나가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노아가 그 사륙당하는 것, 그 제단에서 그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제물이 되어서. 20절은 그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21절. 자, 노아가 죽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우리들이 드릴 예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하나가 되어서 죽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재물만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 남편이 죽어야 돼. 주여, 내 남편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와서 늘 그렇게 말해요. 주여, 내 아내를 죽여주옵소서. 그 혈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도 그들 안에는 그게
육체의 본성이 죽어야죠. 근데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요? 절대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 21절은 여러분이 21절 볼 때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하면 땅을 저주하지 않고 내가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21절을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처럼 보여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그것도 약간 우리가 그때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20절 말씀이 노아가 이제 제물이 되어서 노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21절이 그런 말씀일까요? 자, 2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좀 봅시다. 다 여기서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로나카예요. 로나카. 네. 여기 히브리어 로는요 아니다. 영어의 no와 비슷해요. 아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낙하예요. 낙하. 이게 멸하다라고 우리 말씀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때리다, 치다, 죽이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여요? 때려 죽여요. 이게 낙하예요. 근데 로라카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하를 이해하시려면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낙하가 많이 쓰이는 장면이 있어요. 자, 6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애굽 땅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다 때려 죽어라, 낙하해라. 애굽의 모든 신도 다 심판할 것이다, 낙하할 것이다, 때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6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려진 집은 죽지 않았다. 장자가 심판당하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았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는 죽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든 있지 않든 애굽의 모든 집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6월절 날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심판이 넘어간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미리 죽었습니다. 그죠?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죠. 그런데 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 그 피는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 집은 죽음이 없는 집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이제 심판의 날 그 죽음을 보고
이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먼저 죽음이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먼저 죽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렇죠? 이 먼저 죽지 않은 사람들, 죽음이 없는 사람들, 임방건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그들은 심판을 당하죠. 이때 이 심판이 임하는 기준이 뭐예요? 피요. 피. 그죠? 먼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먼저 죽은 자는 살고 죽지 않고 난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고. 이게 6월절이잖아요. 다 죽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먼저 죽은 자들은 삽니다. 그런데요, 난 살았다고 죽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게 6월절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때려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들은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보다 순서, 시점이에요. 먼저 때려 죽임을 당한 자가 있고 심판의 날 나중에 심판당하는, 때려 죽임을 당한 낙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낙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우리 요즘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 요한복음은 제 레이더망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올해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이 온통 교회예요. 온통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아시죠? 요즘 요한복음 새벽 예배 말씀과 주일 예배 말씀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온통 교회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야,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처소된 교회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예요. 근데 왜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냐? 먼저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싫다고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들, 죽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죽어요. 시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우리가 아까 봤죠? 노아가 이제 그 사륙당하는 곳 십자가에서 이제 산제물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노아를 향해서 너는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로라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너는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왜요? 이미 노아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너는 결단코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려운가요? 네. 쉽게 하면서도 빨리 하려고. 빨리빨리 넘어가요. 여러분, 복음은요 날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은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산 자예요. 스스로 살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은 실상 주님 볼 땐 그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 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보지 못한다 말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봐,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 나는 밝은 눈을 갖고 있어. 주님은 그들이 맹인임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자 스스로 본다 말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래요.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다고요. 그러면 주여 내가 보기 원합니다 고백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를 들어요.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했지? 너 가만 안 놔둬. 너 우리 보고 죽은 자라고 했지?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너희가 스스로 맹인이라고 고백했더라면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어. 여러분, 스스로 살았다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본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죽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도 그들은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단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단 한 번도 제물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살았다 생각하고 스스로 본다 말하는 사람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았다는 힘을 가졌잖아. 너희들이 죽은 자다. 너희들이 본다 말하지만 너희들이 맹인이다. 그들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 늘 근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이 요한복음 보았잖아요. 너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자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들은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요. 그들은 죽은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산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노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은 노아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노나카, 너희들이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바로 산 자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산 자야. 그러니까요, 산 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가 있고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산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보는 사람처럼, 눈이 밝은 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맹인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목회하다가요,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뵐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못 나오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걸 어떻게 하셨지? 저걸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시지? 그분들은 뭐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계셔요. 놀라운 고백들이 그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들이 바로 산자예요. 딴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얼른 그렇죠?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또 보셔야 돼요. 아까 로라카였죠? 근데 이번에는 로카랄이에요. 로카랄. 저주하지 아니하니까 로카랄. 근데 이 카랄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무시하다, 상관없는 자로 여기다란 뜻이에요. 자, 예수와 함께 죽임당한 그 사람들, 그들은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로카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카랄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존귀 여기다, 보배롭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재물된 사람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 실상은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산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 여겨주실 거예요. 보배롭게 여겨주실 거예요. 일부러 성경 말씀 안 찾았어요. 시간이 많이 갈까 봐. 여러분 그 정도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일부러 안 찾았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겨줄 거예요. 보배롭게 여겨줄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빨리. 자, 그리고 22절. 자,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어렵잖아요. 자, 뭐예요? 이 말씀이 또 이게 또 뭐? 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문자로 보면요, 이게 또 이상하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쉬지 아니하리라가 또 부정이잖아요. 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그런데 여러분, 샤바트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혹시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식일. 샤밧. 그렇죠? 샤밧. 예, 샤바트에서 나온 명사형이 샤밧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샤바트는요, 동사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안식하다예요. 이게 샤바트예요. 근데 여기서요, 도대체 누가 쉬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누가 쉬지 아니하니까 이게 뭐 안식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말씀인데요. 도대체 누가 쉬지 않고 일해요? 누가요? 그렇지,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셔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더워도 추워도 여름이 와도 겨울이 와도 무슨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자비의 집.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뛰어들면 다 고침받는데, 그러면 은혜가 있다면 제일 중증 환자를 제일 먼저 보내줘야 되는데, 걷지 못하고 막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 별것도 아닌 사람. 그렇지? 그거 안 해도 돼. 양보해도 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 그리고 말해요, 야, 무좀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왜 38년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물이 안 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야,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세렛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 동편 땅에 그 에돔 지역에 세렛강이 있는데요. 그 세렛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38년 동안 광야를, 유다 광야를 뱅글뱅글 돌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거역하다가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고 있는, 광야 가운데서 정말로 지금 여러분 무슨 훈련일까요? 광야 가운데 그들이 받은 훈련이 어떤 훈련이에요? 네, 순종이죠, 순종. 근데 순종은 뭐예요?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은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까지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질 때까지.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히 부인될 때까지. 그래서 나는 없고 누구만 보일 때까지? 그치, 하나님만, 예수만 보일 때까지.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는 병자예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저 물이 동할 때 저 연못가만 뛰어들어가면 된다고 자기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진짜 은혜의 집이 오셔야죠. 진짜 자비의 집이 오셔야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이 연못가의 병자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자,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공방을 벌이신데 안식에 이런 일,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쳤다고 지금 예수님 힐나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이러한 것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왜 안 쉬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쉼 없이 로 샤바트,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쉬실 수가 없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 도무지 가능성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죽을 때 이 사람이 사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린 장면은 예수와 함께 죽는, 자기가 산제물이 되어서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너
너는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너는 결단코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너는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네가 바로 산자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산자예요.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줄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할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 성령님과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